고집이 아주 센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석쇠에다 올려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는데 그냥 한쪽만 계속 태우는 거예요. 뒤집지 않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야, 왜 생선을 한쪽만 이렇게 태우냐? 왜 한쪽만 태워? 좀 뒤집어야지. 놔두세요 아버님.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돌아눕겠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안 뒤집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생선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유머입니다. 얘가 뭐 지가 알아서 어떻게 뜨거우면 들어놓겠습니까만은 괜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고집 부리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어떤 유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집 센 분들 많지요? 고집 센 분들 많죠. 난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고 나는 고집 하나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보면 막 나가는 요나 같습니다. 막 나가는 요나.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구약에서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나님을 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됐다. 그 지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 봤으니 이 죄된 인간이 이제 죽을 일뿐이 없구나. 야,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두려워 떨긴커녕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판사판 그냥 막 죽여주십시오. 뭐. 가기 싫습니다. 도망가고 또 잡아놓으면 하기 싫다는데 왜 그럽니까? 야, 네가 왜 이렇게 성질납니다. 성질나는데 얼마나 성질나면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쉬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면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지금 아예 우라통 터지느니 아예 죽는 게 낫습니다. 아, 죽여주시죠. 죽여. 막 이런 거. 야, 요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가장 막 나갔던 사람이 아마 요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싸울 때 그런 사람 있지? 그래. 죽여. 막 그리고 머리 뒤미는 사람 있으면 야,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 한번 돈 좀 벌어보자, 이번 기회에 막. 그리고 막 달려드는 사람 보면 참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아주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요. 막 나가고 있어요. 막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됐을까? 요나가 하나님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아셔서 선택하시고 그를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사명을 받은 사명자 주의 종이 왜 이렇게 막 나가게 됐을까? 우리 2장 8절 9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벼렀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저것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것들 누구예요?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저 니느웨 성 이방인 저것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첫째 감사하고 있어요. 둘째 뭐예요?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찬양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말한 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소원을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은 하나님을 보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요나의 실제 모습은 그럴까 말이죠.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거 마땅한 저것들 은혜도 모르는 것, 저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저는요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 번 하면 난 하나님 앞에서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고백은 대단히 맞습니다. 고백은 맞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요나가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감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늘 감사하다고 생각해. 나는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에 보거든 아주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막 우라통 터져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분노가 폭발하는 막 이런 지경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감사한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는 물고기 배에서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감사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아예 죽는 게 낫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건 감사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입으로는 나는 감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나의 고백, 요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감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 찬양하고 있냐 이거죠. 제사 찬양하고 있냐?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9절에 보게 되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막 이래. 야 요나야 4장 9절에 요나야 네가 이거 박넝쿨 하나 좋아가지고 있다가 박넝쿨이 죽어서 그늘이 사라졌는데 너 그거 하나 죽었다고 너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러는 거 이거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예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예 죽을지언정 난 옳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감히 안 와닿았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 두 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죽이세요. 그냥 때볕에 있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테니까 죽이라니까요.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 요거 찬양하는 사람 모습입니까? 근데 물고기에서 하나님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말은 맞아요. 말은 전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게 내가 맹세한 건 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데 그럽니까? 뭐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나 바다에 빠뜨리라고 확 빠뜨렸습니다. 죽을 각오했어요. 근데 막상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막 수초들이 막 머리를 감지요. 물은 막 들어오죠. 숨은 못 쉬죠.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시옥. 이제 뜨끔한 맛을 한번 본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꼴깍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주의 성전에 한 번만 내가 다시 가게 해준다면 주의 성전에 이 기도가 한 번만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하는 일 다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살려주셨죠? 기도 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즉시 한 일이 뭐예요? 서운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3일을 다녀야 한 바퀴 도는 니느웨 성을 한 하루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전한 거죠. 3일을 다녀야 되는 성을 하루만 돌았으니까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요나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가지고 회개하라 천규약관은 이렇게 전했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아마 해는 둥 마는데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하루 전하고 난 저 동쪽에서 싹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불이 타나 소돔성처럼 망하나 안 망하나 끝까지 40일이 어떻게 되는지 40일 동안 지켜보려고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하긴 전했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전하는 둥 마는 이거 서원 갚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 갚은 사람이냐고요. 근데 자기는 늘 서원을 갚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버릴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시니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절대로 구원 못 받게 이 요나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봅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있어요?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단 하나도 요나는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찬양하는 사람이고, 서원을 잘 갚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 삶에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는 모습이 전혀 없다. 왜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이렇게 여러분 꺾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고집 얘기했지만 한 번 생긴 고집 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 이렇게 보면 시운경 성경에 보면 그런 이 1장 다 요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4장은 공부하는 요나, 전도하는 요나, 뭐 기도하는 요나, 도망치는 요나. 이렇게 얘기해. 1장은 도망치는 요나, 주제가. 2장은 기도하는 요나, 물급에서. 3장 전도하는 요나. 4장은 배우는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래서 전부 요나예요. 가만히 보면 이 니느웨 성을 놓고 구원 받을 거냐 알 받을 거보다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막 언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는 관심이 니느웨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과 요나의 충돌이야. 계속 하나님과 요나의 충돌. 왜요? 이 고집을 지금 못 꺾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2장 8절 9절 얘기했듯이 극명하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왜?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왜? 서원한 대로 다 갚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것들, 니느웨 저것들은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은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이 저것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걸 왜 살리려고 합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과 이 고집 가지고 하나님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전해라. 나 못 전합니다. 제대로 은혜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저거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다. 살아야 될 사람 아니나 나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기 전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도 그들이 이 요나가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는 선민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해야 될 죽어야 될 사람들의 성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선민의식. 일종의 쉽게 얘기할거든요. 선을 거는 거예요. 딱 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쟤는 구원 못 받아야 될 사람. 선을 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 없애라. 선을 없애라. 그 선은 내가 정한다. 그 선은 네가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거야. 여러분, 요나는 그러면 우상 숭배자 아니었습니까? 요나의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가면 요나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나의 조상. 요나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요나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로 시작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상 팔던 우상 장사였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서 고르는 중에 하나 골라낸 게 아니라 지금 우상 열심히 아버지 도와서 우상 깎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에요. 불교용품 팔았던 사람이라고요. 우상용품 팔았던 사람이에요. 도사들에게 작두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거 올라가도 발 안 비는 작두예요. 막 이러면서 작두 팔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축복해주기 위해서 너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고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을 없애는. 근데 요나는 나는 선민이에요.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선민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그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요나야 그 선 좀 없애라. 니느웨 성 쟤들도 구원받아야 될 애들이다. 그러니 그 선 없애라. 아니면 난 절대로 한번 거놓은 선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 깨집니다. 신앙에도 선이 있어요. 어떤 분들 얘기하면 목사님 강요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딱 선을 거놓습니다. 거기 이상을 요구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이 있어.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될 선이 있어. 딱 선 거놓고 거기 이상 요구하면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신앙 자유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요 환난이요 고통을 주면서도 그 선을 깨게 만들어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안 깨집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얘기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 나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제가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께 강요하세요? 왜 하나님께 강요하시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선을 정하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선을 정하는데 왜 자기는 선을 거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 딱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는 왜 강요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강요하지요. 강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리고 나서 좀 안 되면 삐지고 돌아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 강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야야 너 그 선을 치우고 조금 더 발전돼서 이만큼 선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선 딱 거놓고 평생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엄청납니다. 이 요나도 물속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 고집을 못 꺾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한번 가지게 된 고정관념, 사람이 한번 가지게 된 어떤 선입견, 사람이 가지게 된 어떤 있던 일정한 자기만의 선, 이걸 무너뜨리는, 사실 신앙생활에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선. 나는 돈이 최고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의 선이 돈이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이 돈이 아니다. 인생의 기준이 돈이 아니다라고 기준선을 바꾸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 충돌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도 꼭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는 안 계십니까? 나는 24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딱 선 기도해놓고, 자,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안 합니다. 주여! 안 합니다. 몸은 흔들어도 안 해요.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꼭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유난맞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을 넘어가야 순종이 되는데 선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저 주여 삼창하는 순종도 안 돼요. 율동합시다. 율동 안 합니다. 율동 안 해요. 율동 안 하시는 분들이 큰일 났다. 오늘 또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하시면 안 돼요. 안 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오준덕 성도님 몸이 불편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가지고. 율동합시다. 그러면 정말 율동 안 해. 안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좀 하세요. 그래도. 아니, 목사님, 아멘이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그렇게 강요를 하면 됩니까? 아멘이? 그렇게 아멘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알아서 다 아멘 나옵니다. 근데 평생 거의 안 나와, 여러분. 자그만 순종도요, 내 이 고집 때문에 안 돼요. 아멘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 선, 그거 무너뜨리는 거, 그 아멘 하고 안 하는 것도, 몸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도, 나는 내 신앙에 선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하고 틀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요나야, 왜 그 선을 네가 거놓고, 너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네 뇌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이 왜 선을 거놓고 그 선 치워라. 선 치우고 내가 그 선은 내가 정하는 거다. 구원은 내게 속했다고 내게도 고백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구원시킬 사람도 내가 시키고 복줄 사람도 내가 주고 내가 정하는 선에 너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닙니다. 이 선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했죠. 나는 절대로 남 밑에서는 일 못해. 나는 절대로 남 밑에서는 일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자기는 남을 부릴 수 있는 인격이나 실력이나 다 됩니까? 되고 얘기하라고,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럼 너는 되냐? 너는 CEO가 될 자격, 너는 사장이 될 자격이 되냐? 나는 절대로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이런 선. 그리고 남 밑에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놀아요.
남 밑에 일 못하니까. 그래 힘들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선 그거 별거 그걸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냥 그걸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순종이 안 돼. 한마디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내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 모세가 정해준 모세율법이 있지 않냐? 계명이 있잖아. 그걸 지켜라 그랬더니 하하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고 있고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재물이 많으니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것만은 안 됩니다. 선을 딱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재물은 포기 못합니다. 선 딱 정해서 예수님은 너 그 선 좀 치워라. 재물 포기해라. 그리고 나서 날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선을 없앤 다음에 날 따르라. 그래서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기가 예수님 따르는 마지막 선이라고 만들어 놓은 재물의 선을 넘지 못하고 그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걸 무너뜨려야 예수님을 떠나는데 나는 다른 거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 다 됐는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재물의 선. 근데 예수님 그거 깨라. 네 고집이다. 네 아집이다. 그걸 깨야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걸 깨야 축복받을 수 있고 그걸 깨야 날 따를 수 있으니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깨라. 그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선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 선을 치우지 못했어요. 그대로 선을 유지하고 그냥 예수님 안 따르는 것으로 결정하고 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도 오늘 말씀하게 되면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내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인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슬쩍슬쩍 얘기해도 내가 다 구원시켜줄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내가 조금만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나가 도망가지 않고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다시스로 가지 말고 그저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한번 하라고 하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니느웨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틀림없이 결정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못 내려놓고 그래도 끝까지 그걸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별 가진 고통 다 당하다가 결국에는 해는 똥 마는 똥 흉내내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다가 요나서 4장이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는 알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나 한번 선택하셔서 나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나 한번 딱 잡으셨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주 내가 그냥 편하게 사는 건, 아주 복받고 사는 건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래도 난 지금까지 요 선은 내가 지키고 왔으니 끝까지 난 한번 요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뻔히 매맞을 줄 알면서도 해. 뻔히 매맞을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요렇게다 매맞지. 자기 말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러다 매맞을 것 같아요. 이러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같아요. 매맞을 것 같아서 매맞을 짓을 계속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매 맞아요, 여러분. 매맞을 것 같다. 몰라서 그러면 불쌍하기라도 하지. 자기 말로 그래. 내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꼭 징계받을까. 그래서 계속해. 그리고 징계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안 그렇게 하고 다시 해보면 내가 그랬나요? 그 선 치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고집 부린 결과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돼라고 그저 순종이 갔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만 예를 들까요? 요나가 3일을 당시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성에 망대 있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망대가 1,500개였다고 해요, 여러분. 성이 얼마나 크면 초소가 1,500개의 초소가 1,500개가 서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성을 하루 돌고 살짝 돌고 와서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백성들, 애들, 심지어는 개까지 막 회개를 하고 개가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가 방어를 하면 고양이 소리를 내나요? 모르겠습니다.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와, 이런 일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심지어는 왕까지도 회개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막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선지자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기쁨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통곡은 여러분 그랬더니 입신하려고 막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져요. 여러분, 주의 중에 말씀 전할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막 일어나는, 이게 목회자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요. 그런데 요나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해야 돼. 야, 네 엄마 같아서 엄마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그리고 대충 이렇게 전했는데도 온 성이 회개하고 짐승들도 회개하고 왕까지도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이거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데 요나는 이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도 자꾸 안 기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속으로 대답해. 기뻐요, 안 기뻐요? 속으로 하라니까. 안 기쁜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셀리더 보고서 보고서 들어오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 잘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역동적이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고집 못 내려서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해보려고 난 아니라고 하지만 요나는 자기는 늘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서원을 갚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자기 고집 계속 내세우는 사람. 죄종이 말하는데도 자기 고집 계속 내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한번 딱 결정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내가 한번 결정 딱 하고 내가 어떤 결심한 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이유는 다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합니까? 그러면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나님이 네 고집 내려놓으라고 계속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 주시면 너 고집 내려놔라. 네 이 선 내려놔라. 네 고정관념 내려놔라. 네 스타일 내려놔라. 네 스타일이 어딨냐? 네 스타일이 어딨고 네 퀄리티가 어딨냐 이거야. 네 신앙이 퀄리티가 어딨고 네 신앙이 스타일이 어딨냐? 그 스타일은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네 모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토기장이야. 근데 질그릇이고 땀고 네가 뭔데 천하니 그러니 해가면서 네 모습 네가 만들려고 그래. 토기장인 나야. 토기장인 나야. 근데 토기는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요강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요강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난 요강.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다. 넌 요강으로 내가 난 절대 요강 안 됩니다. 죽어도 요강 안 돼. 박살 내려서 깨트려버리다 요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망당하고 힘든 거예요. 아니다. 요강으로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거고 접시로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거고 귀한 그릇으로 내가 쓰는 거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네 아직 고집 다 내려놔. 내가 쓰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별로 재미없고 신앙생활 재미없고 맨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다고 하는 사람 왜? 자기가 선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새벽은 절대 못 나옵니다. 나와봐요. 나와보라고요. 나는 못 나온다고 하는 고정 선을 그어놨어. 그래서 나는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면 나는 기도하러 못 나오는 선이 있어. 그리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선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 병들어도 휠체어 타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면 보면 모르냐고요. 내가 지금 이런데 보면 모르냐고 자기 선 딱 정해놓고 안 움직입니다. 기도 자리 안 움직입니다. 예배 자리 안 움직여요. 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트리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깨트려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토기장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분한테 맡기고 내 선입견, 고정관념 없애버리고 주님, 난 무익한 종인데 나 써주시기만 하면 뭐 어떤 것도 좋으니 나 써주세요 할 때 그 쓰임받을 때 기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 기쁨, 은혜 받는 기쁨,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퀄리티, 신앙의 모습, 일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서울대학교 졸업했냐? 너 농촌 가서 목회.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졸업했냐? 너 몽골 선교사로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요. 난 대학 선교가 꿈이었는데 넌 그래도 몽골의 원주민들에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은, 그 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버드 출신 서울 그런 거 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도 너는 몽골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체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하는 선은. 근데 안 가려고 버티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선을 못 내려놓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곱하기 문제 한번 4,7이 뭐죠? 4,7이 은호 알아? 4,7이 은호 뭐지? 대단하네. 4,7이 28이죠. 근데 두 사람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은 4,7이 27이라고 싸우고 한 사람은 4,7이 28이라고 싸운 거예요. 둘이 야 4,7이 어떻게 28이냐? 4,7이 27, 4,7이 28. 이게 다 서로 둘이 답답한 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원님에게 옛날 원님에게 찾아가자. 원님 알죠? 예, 원님에게 찾아가자. 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님. 이거 도대체 한번 결정을 내주세요. 얘는 4,7이 27이라고 그러고 나는 4,7이 28. 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들어보더니 4,7이 27이 맞다. 그래 저 4,7이 28이라고 하는 놈을 곤장을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4,7이 27이 거봐 인마 4,7이 27 아니야? 그러고선 막 놀리면서 갔습니다. 4,7이 28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일어나서 아니 원님 도대체 뭡니까? 4,7이 어떻게 27, 28 맞지? 나도 4,7이 28인데 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놈이 누구냐면 틀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놈이다. 틀린 것 가지고 고집 부리는 놈이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놈이다. 요 신앙생활에 요거 있어요. 말씀에 틀렸어요. 틀린데도 끝까지 그거 붙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님 뭐라냐면 야 틀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놈이 가장 미련한 놈인데 그 미련한 놈과 싸우는 놈은 더 미련한 놈이다. 그리고 네가 맞아야 된다고 가장 미련한 때렸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하고 너는 왜 싸운? 네가 진짜 미련. 그 상대할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놈과 틀린 걸 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과 싸우는 네가 제일 미련하다. 네가 곤장만. 그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은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근데 틀린 건데 자기는 맞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우기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서 4,7이 27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4,7이 27입니다. 쟤는 4,7이 28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는 잘못 4,7이 27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괜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정해.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방향도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서 뭐 달라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막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는 시간이 기도라고 여러분. 어떤 선이나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쓰셔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괜한 고집 괜히 4,7이 27이라고 붙들고 평생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4728로 수정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수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셔서 괜히 인생이 고통당하지 마시고 괜히 성내구선 화가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별것 아닌 거 그냥 내려놓으세요. 신앙 스타일 그냥 내려놔요. 퀄리티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신앙도 기뻐요. 즐겁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해서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길을 기쁘게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졸업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자리만큼은 지겨운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부가 대단히 많이 싸웠습니다.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제가 이 카톡으로다가 누가 보내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 직전인데 어떻게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신비한 샘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 샘물을 한 양동이 떠다가 집에 갖다 놓고 남편이 당신을 막 건드리고 화를 내게 만들고 성질을 돋구면 그걸 한 모금 마시십시오. 마신 다음에 삼키면 안 됩니다. 입에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았죠?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떠다가 놓고 남편이 집 청소했어? 뭐야 이게? 막 그럴 때 확 올라올라 그럴 때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삼키면 안 되니까 그 남편이 막 윽박지며 얘기하면 막 그리고 그날 잘 넘겼어요. 다음 날도 오니까 남편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그리고 일주일, 열흘, 한 달을 그 물을 그랬더니 남편이 점점 좋아져. 오더니 여보 그래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여보 그러고 막 먹을 거 사들고 들어오고 아내를 사랑하고 막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정말 샘물 기가 막힌 신비한 샘물 맞아요. 그걸 머금고만 한 달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막 변해요. 여러분 누가 변한 겁니까? 아내가 변한 거지요. 다다다다다닥 쏟은 사람이 샘물 먹고 가만히 한 달 있으니까 이 마누라가 왜 이러지? 여자가 그리고 나서 남편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원인은 그래도 끝까지 또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 내가 물을 머금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이 변해.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뭐 복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알량한 선, 그 보잘것없는 선, 그 뭐 스타일, 퀄리티, 뭐 내 자존심, 선입견, 고정관념 하나님 앞에서 무색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고요. 그냥 그건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은 즉시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쓰임받는 그 즐거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뻐져요.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이 어디 있고 은그릇이 어디 있고 동그릇 나무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집 내려놓으세요. 부부지간에도 괜한 고집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물 먹으면 돼요. 다 고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만 쓰지만 하나님은 절대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난 절대 어떤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면 절대 그 여자야. 난 결심했어요. 난 절대로 보니까 미인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 미인 방명이라 그러지. 그래서 난 기도해서 하나님 난 절대로 미인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막 절대로 미인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절대야. 뭐 알아들어야 웃지. 그래요 지금이라 절대야. 예. 은근히 사모 칭찬하는 거예요 집사람. 그죠? 절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 절대 가지고 일하세요. 절대 가지고 일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가 하나님 앞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건 포기 못해요. 나는 다른 것만 해도 이거 하나님 내가 포기 못.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고 복된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